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베를린에 장벽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 베를린 장벽을 동쪽에 놓고 동독, 서쪽에 놓고 서독, 그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였던 동독 사람들이 한밤중에 베를린 장벽 너머로 쓰레기나 선전물을 막 집어던졌습니다. 다음 날 서독 사람들이 이 일을 당하고 이제 이 사회적인 이슈화 되어서 이를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그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서독 정부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고심하고 있었는데 몇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쓰레기를 모아서 돌려보내주자. 두 번째 안은 공식적인 루트를 열어서 공식적으로 한번 우리가 대항해보자. 적법한 정치적인 절차를 거쳐서 한번 제대로 항의해보자, 이런 안이었고, 세 번째는 10배로 돌려주자. 쓰레기를 10개 이쪽으로 넘기면 우리는 100개를 넘겨보자.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채택된 것은 이런 안들이 아니었습니다. 서독 사람들은 쓰레기를 보내주는 대신에 그 쓰레기가 투척된 다음 날 식료품과 생필품을 잔뜩 동독의 장벽 앞에 가득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 앞에 이런 글을 적어서 그곳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밖에 줄 수 없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웃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참사랑, 우리 안에 참사랑이 오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어떤 것이든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서독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안이 많이 있었을 텐데 쓰레기를 돌려보내자, 아니면 정치적인 루트를 통해서 항의하자, 10배나 갚아주자, 이런 안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쓰레기를 받았지만 우리는 좋은 선물로 갚아주자, 이런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는 쓰레기가 넘어왔을까요? 안 넘어왔을까요? 상상에 맡겨보겠습니다. 선택이죠.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선택해야 되겠죠.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생각도 말도 행동도 우리는 스스로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좋은 것들이 많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잘못되면 인생은 한없이 내리막을 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제목을 인생의 갈림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쉽게 말하면 선택입니다. 인생의 선택,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에게 철학을 가르쳐 주셨던 송기득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1학년 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에 너희는 발을 몇 번이나 담글 수 있느냐? 그때 어떤 친구는 교수님 1000번도 담글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 질문이 뭔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수님 말씀이 한 번도 담그지 못한다. 물이 흘러가서 그 물이 아닐 것이고, 그리고 담그는 그 발도 그 발이 아닐 것이니 계속 바뀌니까 인생에서는 한 점도 찍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가고 지나가는 것이지 여기에서 멈춰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철학적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한 길을 한 번 가는 인생의 나그네 길을 여러분은 주의해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인생길은 누구나 매일매일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글피도 가고 계속 갑니다. 모레도 갑니다.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우리는 갑니다. 한 사람도 그냥 앉아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길에는 쉬는 이가 없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누구나 이 길을 가고 또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구름같이 많은 무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우리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걷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생명의 길을 걷습니다. 또 사망의 길을 걷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자신이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에 나중에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길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도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축복의 길, 저주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측으로 갈 것인지 좌측으로 갈 것인지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억지로 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뭐 해라,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될 수 있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청유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명령형으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님의 명령형의 말씀 안에서 목자의 따뜻한 사랑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따끔한 회초리를 대는 것은 그렇게 강력하게 해서라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나는 내가 생명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두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갈림길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복된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봅니다. 먼저 이 두 길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길의 관문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하나는 좁고 하나는 넓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우선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굽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가게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좁은 문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왜 좁은 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 가운데 하신 말씀인데,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팔복으로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제일 첫 번째 자격은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합니까? 내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나의 죄악을 깨달아서 내 공로를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심령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도 제가 했고요, 이것도 제가 했습니다. 주님 아시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저 말 한마디에 사람 여러 움직입니다. 주님, 제가요 이 사람도 먹여 살리고 저 사람도 먹여 살립니다. 주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세상에 나가면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그는 결코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주님, 저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야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애통함이 있는 사람만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허물과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그것을 통분히 여기고 아파하는 사람, 고치고자 돌아서고자 애쓰는 사람, 마음속에 교만, 탐심, 탐욕, 허영의 죄, 모든 부정한 욕망을 회개하고 죄짐을 벗어놓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만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염려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그런 분 만났는데, 저는 꼴딱하게 바로 직전에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며요. 그래 나는 죽는 그 순간에 난 예수님 딱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간다는 거예요. 와, 정말 똑똑해. 나도 한번 그래 볼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안전장치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사람이 낯이 없겠습니까? 양심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 좀 벗어버리고, 그리고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주님 앞으로 좁은 문을 향해서 여러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의 길에 들어가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좁은 문은 회개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사람,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문은 좁습니다.
겸손해야 들어갑니다. 애통하는, 죄를 애통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허물을 깨달을 때 나 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의 문은 곧 좁은 문이고 생명의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인 12사도도 이 회개의 문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새벽닭이 울면 언제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늘 새벽닭이 울 때마다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스승을 배신한 제자들, 그들 역시 주님 별 면목이 없어 늘 회개하면서 그들은 자기 생명을 주님께 바치는 열매로, 결과로 그들의 삶의 태도로 회개를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바울도 주님을 핍박한 지난날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의 수괴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는 이 회개의 문을 마땅히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에는 큰 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머리를 숙일 필요도 없습니다. 허리를 굽힐 필요도 없습니다. 죄의 짐을, 무거운 짐을 벗을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나 짐진 그대로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넓은 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넓은 문에는 하나님 나라도 생명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을 넓은 문, 넓은 길이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생활은 일정한 목표가 있는 생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변하지 않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생활입니다. 그러니 그 목표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의 목표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이식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 인격으로 소유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내 생명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변함없이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좁아 보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을 하는데 필요치 않은 일들을 우리는 거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먹고 마시는데 이르기까지 필요를 따라서 우리는 거절하기도 하고 우리는 구별해서 생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우리는 극기라고도 표현합니다. 나를 이기는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이기는 것을 우리는 극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는 끊임없이 유혹과 시험이 솟아나는데, 이 탐심도 일어나고 정욕도 일어나고 허영심도 일어나고 시기도 미움도 이기심도 일어납니다. 이 시험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이 무너졌던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우리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도전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하고 지금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좁습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하는데 필요치 않은 일들, 이거 다 거절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생활도 해야 됩니다. 자신 안에서 일어난 유혹뿐만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 가지 세상의 권세, 영광, 이 유혹이 얼마나 엄청나게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많죠. 나 소장이야. 나 반장이야. 나 줄반장이야.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들이, 우리 자신을 교만하게 만든 유혹들이 외부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습격해서 들어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팍팍 꽂힙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극복하고 이런 세상의 시련, 세상의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것, 이건 내 자신을 구원할 때는 이쯤 하면 되는데, 우리는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십자가는 거예요. 십자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겨야 하지만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과 봉사 없이 목표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 넓은 길이 아닌 여러분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십자가 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아름다운 길이, 보석 같은 길이 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사실 목표가 불안정합니다. 가다가 끝나는 목표입니다. 가다가 소멸되는 목표입니다. 수없이 많은 재산을 모은 그런 사업가가 죽으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나를 10년만 더 살게 해주시오. 그럼 내 전 재산의 반을 주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지내신 분들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그저 범인이 죽는 것, 보통 사람이 죽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목표는 그렇게 가다가 소멸되고 가다가 사라지는 목표입니다. 이런 목표를 여러분 영원한 목표라고, 진정한 목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영원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을 여러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많다고 했습니다. 촛불이 아무리 작아도 꺼지지 않으면 넓은 방을 비출 수 있고요, 소금이 비록 작지만 맛만 잃지 않는다면 맛을 내고 썩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비추는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는 소금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그르치지 말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서 생명의 길로 가는 소망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